쓸 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열왕기상 11장을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은 인본주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왕들의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본주의의 입장에 서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 입장에서 기술된 왕들 중에 가장 특출난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하게 지혜가 있었던 왕이고, 또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후에 성전을 7년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 지어집니다. 그 첫 번째 지은 것이 솔로몬 왕이 지은 거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은 스룹바벨 성이고요. 세 번째는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입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었고 또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셨죠. 첫 번은 권면했고, 두 번째는 경고했고, 세 번째는 심판하셨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를 잘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에 대해서는 국고성이라든지 또 마병의 성인, 또 병거성들을 지었습니다. 이런 성들을 지어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체제는 어떤 체제를 했냐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조선은 팔도라 그랬죠. 조선 팔도.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12개 도를 만들었어요. 12개 도. 그래서 한 지역이 한 달을 책임을 졌습니다. 성전에서 들어가는 돈을 한 도가 책임을 져요. 12 체제이기 때문에 12달을 지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외면보다는 중심을 평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신본주의 입장에서 평가합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많은 토건 사업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선한 왕이 아니고 솔로몬은 악한 왕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신본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것이 중요하지 인간적인 치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좋은 왕이고 아주 지혜가 풍성하고 외교를 잘하고 정말로 그 나라에 물자가 넘쳐서 백성들이 잘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거기에 솔로몬 왕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과락 낙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왕상 2장 3절에서 얘기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는 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라. 그러면은 너 앞길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기술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앞날의 일들을 형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죽으면은 대개 이런 타입으로 그 사람을 기술합니다. 사람이 죽어야지 정말로 평가를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죽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장을 떠났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오늘 41절에서 43절을 보면은 41절에서는 이 열왕기 기자가 글을 썼는데 자기 멋대로 쓴 게 아니고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정보의 출처를 지금 성경에 기술해 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실록입니다. 실록.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있죠. 또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똑같은 겁니다. 조선실록하고 승정원 일기하고 같은데 승정원 일기는 왕이 살았을 때의 일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왕조실록은, 조선 왕조실록은 죽은 다음에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이거 다른 겁니다. 이 솔로몬 왕도 이 실록에 기록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성경에 적어놨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실록은 현존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BC 970년에서 93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열왕기 기자는 그 많은 것 중에 왜 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솔로몬의 실수 이런 것들을 기술해 놨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열왕기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중에 뽑아서 필요한 것들을 기술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사람은 공과 과가 있는데 공만이 아니라 과까지 기술해 놓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삶을 어떻게 살으라는 사표로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2절입니다. 42절에는 통치의 기관과 장소를 기술해 놨습니다.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20살 이상이지요. 여러분들이 20살에 어떤 것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도 20살에
자기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랬을 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겠다.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도 정말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워 떨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하면은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권력자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20살에 솔로몬은 왕이 돼서 6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주로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똑같이 40년을 다스렸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훨씬 더 솔로몬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보다가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43절에는 장례와 후계자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장례는 다윗 성읍의 가족 묘원에 장사합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도 다윗 성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가족 묘원에 묻혔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됩니다. 41살이요. 그리고 엄마가 암몬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원래 부인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자식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한테서 난 자식이 왕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돼서 60살까지 40년 살았는데 이 아들은 41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기 전에 자식을 낳은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봉꾼이었습니다. 남봉꾼요. 하나님을 설렁설렁 믿은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것을 기술해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술해 놨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신본주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런 본보기를 해놓고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본보기냐? 자, 본보기를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음수사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 음수사원은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지혜가 출중한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왕이래요. 역사상에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에 대해서 열정을 쏟았고 주신 자가 누군지를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것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그 축복을 매몰되죠. 그 축복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솔로몬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불효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은혜가 어떻게 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걸 잃어버릴 때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종여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20살 때는 나는 작은 아이다. 작은 아이요. 작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은 막 울지요. 엄마가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들어갈 때도 문을 열어놓고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문을 닫으면 아이는 울어요.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20살 때는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작은 아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60살이 됐을 때는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도 이제 내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 벗어났다는 거죠. 아웃된 겁니다. 세 번째는 개과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틀린 걸 알면 고쳐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왕들은 세 가지를 하지 말으라라고 제왕학에 대해서 기술해 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다쳐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 재산을 너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세 개 다 솔로몬은 범한 자입니다. 제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가르치지 않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는데 세 가지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계명과 율례를 불순종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계명과 율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백성들을 노력 동원하고 세금을 과다히 걷으니까 일부 이 솔로몬 왕 때 일부 특권층들 이런 사람들은 잘 살았지만은 실제로 하위층들은 피폐해졌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얘기합니다. 세금을 깎아달라고요. 세금 깎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처럼 세금 걷지 말아요.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잘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일생을 두면서 토목 사업을 너무 많이 했어요. 토건, 요즘 말로 하면 토건적입니다. 삽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발생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 늘 근신하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갔다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누가 나에게 대드냐 이거예요. 제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멋대로 하다 보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고 징계만 받는다는 거죠. 과의불개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솔로몬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사람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솔로몬은 통회, 자복,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통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통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자복해는 죄를 인정하는 거고, 회개는 그 길로부터 돌아와서 다시는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간음 사건 이후 다시는 그렇게 안 하죠. 나이가 들어서도 아비야라는 젊은 종을 붙여줘도 싫다고 했지요.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생각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은 계속 반복해요. 그러나 선진국은 한 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처음에는 실수고 두 번, 세 번 당한 건 그 사람 사기 당한 사람이 바보지요. 여러분요. 이 솔로몬은 자복 회개하지는 않았으나 후세에게 징비록을 남겼어요. 징비록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징비록을 씁니다. 징비록 읽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율곡이이가 얘기했듯 유비무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도 징비록이 어디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화랑방탕하게 생활했더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13절 14절에서 얘기했지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14절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요. 전도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알았지만은 과의불개,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후손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 맞았어요. 어떤 회초리 맞았나? 세 가지를 징계당합니다. 첫 번째는 왕권을 피탈당합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배 타고 들어오다 보면 제주항에 오다 보면 관탈섬이 있지요. 유배 오는 사람이 그 관탈섬 앞을 지날 때 이 관을 벗는 것 때문에 관탈섬입니다. 그 지역을 넘어올 때부터 이제 관탈섬을 넘어서 제주에 도착하면 너는 평민이고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왕권을 피탈당합니다. 왕권을 피탈당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로보암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두어서 여로보암에게 줬다는 겁니다. 왕권 피탈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분열됐어요. 남북으로 분열됐다. 세 번째는 아버지보다가 생명이
단축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70세에 돌아가는데 아들은 60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길게 하리라 한데 아버지의 길도 따라가지 않으니까 아들을 60살에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냐? 오만방자했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꼭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젊을 때 네 멋대로 행해라.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인생은 한 번인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남방의 여자 시바 여왕이죠. 시바 여왕이 온 거리가 얼마냐면 약 2,500에서 3,0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3달 동안 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 배우려고 3달 동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놓을 모델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솔로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한 그분을 여러분이나 저나 롤 모델로 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의 본분을 망각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본분을 망각합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소견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행하면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록은, 나의 실록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막 살아야 되면 안 되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다 나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만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명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거냐? 여러분 역대하 9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8장 9절은 누가 누구에게 했냐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딱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긴 지혜로운 사람인데 시바 여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빵점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지혜롭고 왕이 된 것이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같다는 겁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맡겨진 일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여호와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어떤 때? 추수할 때 힘들고 오늘날 같은 이런 폭염 속에 냉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시원함을 드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살았지만은 우리가 26년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어디서나 얼굴을 환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 마음을 시원케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